오히려 보수주의와 복음을 혼동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는 침묵하면서 정권의 논리를 진리인 양 반복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 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한 권의 책이 우리의 시선을 되돌려 세상을 다시 보게 만든다면 그 책은 단순한 지식의 보고가 아니라 성찰의 거울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 나눌 책은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다고 믿었던 교회라는 존재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그 안에 균열과 허상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당신이 믿는 교회는 진실입니까? 아니면 역사 속 제국의 그림자입니까? 라고 묻는 책입니다. 최종원의 거꾸로 읽는 교회사,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책은 성경이 근대 유럽에서 가장 정치적인 책이었다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을 진리의 책, 거룩한 말씀으로만 받아들이지만 그 성경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권력과 체제를 정당화하는 데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성경은 때로 폭력을 정당화하기도 했고 이단과 정통을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했으면서 또 심지어 전쟁의 명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를 보면 어떨까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어떤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신앙의 표현이라고 여겨지는 경우도 꽤 됩니다. 매주 반복되는 예배는 어느새 일상이 되어 위선과 자기 확신의 공간이 되기도 하죠. 신앙은 체제를 보존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거꾸로 그 체제를 묻고 흔들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성경이 권력의 손에 들려 어떤 방식으로 왜곡되어 왔는지를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성경이 억눌린 이들의 언어로 다시 들리기 시작하니까요. 책을 읽으면서 특히 마음이 아팠던 대목은 개신교가 그토록 비판해왔던 가톨릭의 성직주의를 이제는 스스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려야 복을 많이 받는다던가 목사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식의 신앙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쯤 되면 신앙이라기보단 일종의 주술 체계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복음은 자유의 언어인데 왜 오늘날의 교회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의무를 먼저 가르칠까요? 우리는 종종 신앙은 확신이다 라고 말하지만 책은 오히려 그 확신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확신을 주는 신학보다 질문을 가능하게 하는 신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죠. 사실 믿는다는 건 애초에 불확실한 것에 대한 태도가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많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라는 말은 참 간단하지만 그 안에 담기지 못하는 수많은 현실과 고통과 불의를 어떻게 보면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신앙이 지성에서 멀어질수록 복음은 허구로 흐를 수밖에 없죠. 이제는 확신을 가르치는 신앙에서 질문을 허용하는 신앙으로 전환할 때가 된 게 아닌가요? 이 책은 또한 교회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자주 권력과 손을 잡아왔는지를 조목조목 짚어냅니다. 종교개혁을 이끈 루터나 칼뱅도 결과적으로는
국가 권력의 틀 안에서 신앙을 정리하고자 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교회는 국가의 충직한 신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그 기본으로 둔 비판자 그리고 예언자의 목소리로 존재할 것인가 말이죠. 지금의 한국교회는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보수주의와 복음을 혼동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는 침묵하면서 정권의 논리를 진리인 양 반복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제국의 언어를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 걸까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는 아직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이 영상이 공개되는 시점에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다시금 정의와 회복의 길을 모색하고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교회가 흔들려서도 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복음을 왜곡해서도 안 됩니다.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권력의 이름으로 나뉜 국민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 억눌린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진정한 정의를 세워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그 정의와 통합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도덕적 정당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특정 권력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편에 설 때 비로소 그 목소리는 예언자의 외침이 될 수 있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조용하지만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존엄을 회복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말이었는데요. 그 문장을 읽으며 스스로에게 묻게 되더라고요. 내가 속한 교회는 과연 어떤가 하면서 말이죠. 교회는 경계를 만들고 담장을 높이는 곳이 아니라 세워진 벽을 허무는 곳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가 더 이상 상처 입은 이들의 피난처가 아니라면 그것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교회는 신자들의 안정을 보장하는 공간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구원의 전선이 되어야 합니다. 거꾸로 읽는 교회사는 쉽지 않은 책이죠. 익숙한 진리를 의심하라고 하고 편안한 신앙을 흔들어 깨웁니다. 하지만 그런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교회를 꿈꾸게 됩니다. 단순히 과거를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자는 외침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교회가 아니라 더 깊은 교회입니다. 더 많은 신자가 아니라 더 깨어있는 신자이고요.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낮은 자리에서 들려오는 복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